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말씀인데요,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이 고백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부모가 없었던 사촌인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큰 제국이었죠. 지금에 보면 파키스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가 그 제국의 왕 아수르의 왕비가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당시에 또 한 명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민족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쩌면 일본 사람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스스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없애버리라 하는 명령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르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지방관들, 127도를 다스렸던 지방의 관들이 그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그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너 제발 그에게 절하라.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따져보면 어떤 민족적인 원수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그의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던 그에게 절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죠. 민족적인 이유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만은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다인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제비를 뽑죠. 1년의 첫 달에 제비를 뽑고 그 마지막 달에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언의를 얻고 왕의 도장을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나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압니다 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 모르드게에게 아말렉이라는 이 위기가 다가온 것처럼, 아말렉 자손의 이 위협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아말렉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려야 되는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내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다가와서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때 더더욱 발버둥 쳐서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위협하며 나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몸과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입었던 모든 옷들을 다 찢어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빈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 칙령을 받은 유다인들도 또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도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3일 밤낮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다인들이, 왜 이 에스더가, 또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통곡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탄식을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대성통곡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말하죠. 나는 나아간 지 30일이 더 됐다. 내가 나아가면 그가 나에게 뭘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왕 앞에 나가서 그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법을 예를 들어 이를 거절하죠.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입고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포로 귀환을 시키셔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예수도요, 네가 잠잠하면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분명히 놓아주실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요청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곳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왕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삶에 정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편천히 똑같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이가 계속해서 피아노과 다녔다면, 또 거기에서 이런 악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일들, 내 위치, 내게 다가온 위기,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일들, 내가 성공한 일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순간도 결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즐거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쁨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들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르드기의 반응에 이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모든 규례를 다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각오는 모르드기의 신앙을 따라 대답한 그런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에스더는 이렇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다는 규례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으로 자신들의 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기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르는 에스더의 행함,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뱉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아갔고 모르드게는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해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십시오. 염려, 근심의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